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생각과 선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오살리 채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거기에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하얀 분이시고 그때도 연세가 90세가 넘어서 말씀도 충청도 분이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요, 좋은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에 영성이 강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천국도 두어 번 갔다 오시고 그런 간증이 많으셔서, 이분이 또 사랑이 많아서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이분이 껴안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 영혼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탁탁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영규 목사님도 김상호 목사님도 안부를 물으시고, 그래서 참 존경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분에게 기도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이분에게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생각 가운데 그런 믿음이 찾아와서 그냥 선포하셨대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올해 잉태케 하시고 내년에 아들을 주실 거요. 근데 이분이 아멘을 안 하더래요. 뭔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웃으면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 딸 둘이 있고요, 더 낳지 않기로 해서 제가 복강경 수술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시더니 만날 때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날 때마다 또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고 기억력이 없으셔서 저런가 보다 무시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뒤에 임신, 배가 이상해서 같은 6개월 뒤에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겠어 못 낳았겠어?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신월동에서 목회할 때는 새신자가 이렇게 전도가 돼가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구역장님, 지역장님, 권사님이랑 갔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분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와서 신방 마치고 오는데 구역자님하고 지역자님이 그러는 거, 목사님 저분이 젊게 보여서 그렇지 나이가 51살이요. 근데요, 그래, 아이고 지금까지 애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주일날 교구 사무실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예배 드리러 가시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년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해요. 억지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겠어 안 낳았겠어? 안 낳았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생각이나 선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의 종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안 해요? 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분이요. 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 집사님 말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여십시오. 마음문 연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즉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피면서 살면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때는 식당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 친절하다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근데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기가 막히게 손님들 입맛에 맞게 잘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게 손님들 입맛에 잘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에 좋도록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당은 조금 있으면 입소문 나기 시작하고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요, 나중에는 줄 서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도 끝까지 먹고 가는 그런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 안 되는 집은, 식당은 항상 자기 입맛에 맞게 줘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님들을 배려해야지.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해야 저분을 흡족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장사해봐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한 믿음도 아니고 지식에 의한 믿음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을 박살내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시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꼭 자동차에는 성경책이 딱 놔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사고 안전운행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믿음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바울이 고쳐줍니다. 불쌍해서 고쳐준 거 아닙니다. 동정심으로 고쳐준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진병이 된 자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손도 잡아주지 않고 일어서라 명령했더니 그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계속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믿음으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았고, 믿음으로 혈류증 앓던 여인이 살아났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고, 믿음으로 여러 요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골리앗이 쓰러졌고,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삶 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목이 메이 내 문제 도말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채움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관계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정으로 살지요. 여러분, 정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참, 아직도 뭔 말인지 몰랐어.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게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가 이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몇 개월을 집을 출타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가서 시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따로 사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밥을 해드려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시간 내서 밥을 해주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참 만나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하니,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요리를 어디서 배웠냐? 여러분, 며느리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너는 어떻게 네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배우지를 않았냐? 네 시어머니는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개월을 그렇게 하려니 생각해봐요. 시아버지가 이뻐, 미워? 미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스갯소리라고 했어요. 또 어디 가갖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스갯소리라니까요. 선반에 농약이 있더래요. 너무 미우니까 많이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조금 넣어가지고 국에 타서 드렸대요. 하도 미워갖고. 근데 생명에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서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야, 참, 네 시어머니가 한 거하고 똑같은 맛을 냈냐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부부가 믿음으로 신뢰로 사는 것이지 아내가 이 음식에 뭘 넣지 않았을까 그거 의심하고 살면 어찌고 먹고 살겠어요. 인제 깨닫고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못 믿으면 여기 안 나오면 안 되죠. 저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부족해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관계는 여러분 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보가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박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절대 나쁜 관계 만들지 말아요. 나쁜 관계 만들지 말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능력을 베풀려고 하시다가도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거기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새 고을이 나오는데 그 새 고을의 이름이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벳세다, 하나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새 고을의 특징이 뭐냐,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장소입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새 도시는 완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못 사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개발이 안 됩니까? 이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개발을 하려고 막 개발업자들이 나서는데 희한하게도 개발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망해버린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 모든 환난을 통과케 만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여러분 펼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변화세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심한 경련, 거품을 품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느냐. 아이 아버지가 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가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깨끗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성도라고 다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는 믿음 좋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세 친구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육적인 사람 사귀면 잠깐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얼마 동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들에게 섭섭마귀로 찾아오고요, 원망과 불평 마귀로 찾아오거든요. 늘 서운함의 마귀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신약시대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성령시대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이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내 소망이 더욱 크겠다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노래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삶은 늘 속고 속이고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속임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선물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를 세우고 이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